혹시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6월에 KWMA라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략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부산에서 열렸는데 제게 어떤 한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몸과 동물들, 가축을 통해서 농사짓던 시대에서 기계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개발했어요. 특별히 수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인데 그것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100년이 흘러서 이제는 전기를 발명하고 전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주 대형 기계를 만들어서 전에 하나를 생산했으면 이제는 100개, 1000개를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약 90년이 지나서 199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퓨터, 핸드폰, 네트워크라는 게 발명이 됐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선교지에 갈 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워드 프로세서링을 걸 가지고 가서 찍찍찍 소리 내면서 이렇게 가멸지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거를 카페에서 사용한 그런 시대에 갔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100년, 90년 걸리던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그러죠. 이것이 융합이 돼서 잘 조화가 돼서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던 일들이 지금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대회에서 저한테 뭘 맡겼냐면 플랫폼 선교라는 이름으로 4시간짜리 포럼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있는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뒤떨어진 곳입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블 타임 때문에 저에게 이걸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있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선교지 갈 때는 소위 말하는 문화 충격을 각오하고 갔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 다르니까.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문화 충격이라는 그런 걸 받게 되는데, 저는 영문화 충격이 이렇게 엄청난 건지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년간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데 완전히 탈북자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면 분명히 한국말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플랫폼인 선교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거를 다루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플랫폼이 뭐냐면 서울역 플랫폼, 그거밖에 모르죠, 우리가요. 저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플랫폼에 서 있으면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죠. 발판이에요, 발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회사입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방이 자기들 소유의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9년에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이나 집을 얻어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가 여행할 나라의 도시의 방과 집을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고 저렴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 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에어비앤비는 자그마치 400만 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에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발달이 안 됐으면 우버라는 택시가 있는데 이 우버 택시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입니다. 단 한 대도 차도 없고 기사도 없습니다. 제가 도미니카, 하이티, 쿠바, 이 카리브해 세계에서 해변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해변은 끝내줍니다. 근데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열어서 우버 앱에 딱 연결하면, 플랫폼에 연결하면 제 주변에 움직이는, 개미처럼 움직이는 우버 택시가 다 나와 있어요. 치면 기사가 누군지, 자동차가 몇 년짜리인지, 값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게 우버 택시. 이분은 그 소피아라고 일본의 TV 방송국에 와서 나와서 앵커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 0.1초 안에 답이 나오는데 소수점 100자리까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게 언제 어떻게 5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나라를 그냥 1년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이 돼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컴퓨터를 배워야 되나? 대학을 또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사용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 뒷관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큰 돌판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잘 올려놓고 볼일을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발판, 플랫폼, 우리의 삶을 얹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걸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영원한 플랫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라는 플랫폼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리고 타락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데 바로 이 플랫폼, 영원한 플랫폼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플랫폼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원한 플랫폼인 말씀이 사람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어떻게 오시냐면요, 바로 말씀이라는 플랫폼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이 플랫폼, 영원한 플랫폼, 영원한 소망인 말씀으로 오십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 한 절 더 보죠.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에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서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영원한 플랫폼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했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됐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원한 플랫폼인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며 그들의 영원한 삶이 어떤 비참한 삶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말씀을 오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올려드려서 오로지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은 사람의 첫 번째 모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영원한 플랫폼인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분, 이분이 모세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쓰여져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말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한국말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당장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흔한 이 성경이 북한에는 한 가정에 성경 한 조각만 나오면 온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든든한 성과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대학에서 전공 과목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해서 전투를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전략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라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 밑은 결론이에요. 그 위에는 조건이고 조건이 맞춰지면 답이 나오는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세상 말로는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부흥입니다. 부흥. 지속적인 부흥. 노처녀에게 부흥은 뭘까요? 네, 만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흥은 뭘까요?
수능 시험에서 대단한 점수를 맞고 원하는 대학 가는 게 부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이 전략 하나를 붙잡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앞에 조건은 세 가지처럼 보여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 번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기록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실제는 이것은 한 가지 조건입니다.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플랫폼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건 십계명의 쉘낫이라는 동사와 똑같은 겁니다. 십계명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입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먹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먹는 기능, 이렇게 물어뜯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먹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냐면 밥 3끼 먹듯이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요, 먹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7, 8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밥을 잘 먹는 것 같아요, 못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바이블타임이라는 이 사역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50개국 이상을 여행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여권을 안 가져가서 비행기 한 2번 못 탔어요. 근데 이 바이블타임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린 날이면 일주일 내내 굶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먹고 싶어서 성령을 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수다쟁이가 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5살짜리 어린이가 아장아장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잔잔한 시냇물과 같고, 동시에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고 넓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있든지 그 읽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떼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 비춰보면, 신앙생활에 비춰보면, 밥을 안 먹으면 일단 한 하루 정도 굶으면 기분이 나빠요. 한 일주일 굶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엄마들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난 아기를 삶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요, 제 경험에 비추면 1년 동안 안 먹어도 아무 느낌 없어요. 우리가 더 힘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밥 3끼 먹듯이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지 않아도 목회도 잘 되고 선교 사역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복을 받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갓난아기들이 배고플 때 엄마 젖을 먹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 젖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얼마인지, 탄수화물 얼마인지 있고, 그거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빨아먹습니다. 빨아먹으면 그 젖이 아기의 몸에 들어가서 그 젖이 발효되고 움직여서 피와 살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온몸에 퍼져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나라에는 큐티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큐티를 수십 년 전에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뽑아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용서하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뽑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지식, 정보를 뽑아내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은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생으로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양념이나 누가 이미 먹고 뱉어놓은 것, 우리한테는 그게 편하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생으로 먹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합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40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먹으면서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직 안 익었구나.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겁니다.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랬는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사는 데는 스페니시를 쓰거든요. 스페니시에서 묵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소의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묵상이 아닙니다. 진짜 묵상은 뭐냐면요, 먹은 하나님 말씀이, 읽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아멘? 소는 밤에 잘 때도 계속 씹습니다. 먹은 것을 다시 꺼내서 씹어서 다시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대부분의 말씀 묵상집은 주석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짧은 성경 꽂아가지고 또 만들어낸 그 연관된 간증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간증만 읽고 갑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칠 것 같고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먹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의 영에 새겨집니다. 마치 콩나물 수레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시간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먹는 거하고 다이어트하고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내일부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읽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은 지나갔습니다. 내일 말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쿠바라는 선교지에서 쿠바를 떠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뼈를 묻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힌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제가 쿠바를 떠나게 됐습니다. 2년 동안이지만. 그건 바이블 타임 때문이었어요.
왜 바이블타임 때문에 떠나게 됐냐면요. 제가 이 바이블타임을 가지고 도미니카라는 나라에서 이제 2013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시작했는데 이거를 도미니카의 한 4만 명 되는 작은 도시에 한 30명 되는 목사님을 모아놓고 바이블타임을 2013년 2월, 3월 거를 10권씩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가정 식구들하고 또 리더들하고 이거를 2달 동안 해보라고 그 책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올해부터는 스티커 다 붙이게 돼 있죠. 스티커를 붙여서 매일매일 해보라고. 그리고 2달 후에 그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시사대접을 하고 같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바이블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연합회 회장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20년을 목회했대. 자기 집에 약 200권의 크리스찬 서적과 주석이 있는데 그걸 다 읽었대요. 굉장히 유식한 목사입니다. 거기서는. 그 정도면.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그런데 한 번도 크리스찬 서적이나 주석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 때문에 읽은 게 아니고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20년 목회하고 보니까 자기 속에 나쁜 습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설교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이제 거기서는 아모스인데 그래서 아모스를 좋아합니다. 아모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부담 없이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읽은 최초의 성경 바이블타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도미니카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바로 제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수십 년 목회하고 수십 년 선교 사역을 해도 이 모양을 사는 거구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 바이블타임에 남은 생애를 올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 하나 가지고 여서에게 주신 전략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여러분께 저에게 주신 주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3절,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그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유례와 근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앞에 제가 빨간 글씨를 쓴 거 있죠? 조건들 한 가지 얘기입니다. 명령, 길, 법률, 계명, 유례, 증거, 모세율법 뭐예요 전부? 하나님 말씀. 아들아 이거야 이거. 이거면 돼. 그렇게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이블타임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텐데 저도 2012년에 지금부터 만 7년 전에 이 바이블타임을 만났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와 이거는 중남미에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스페니쉬로 이거를 번역을 해서 바이블타임을 만들기 시작해서 글로벌 세계의 글로벌 한국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바이블타임 사역을 멍청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블타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도록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저는 이 바이블타임을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짓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릴 때 절대 빗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 도구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자기의 삶의 분신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루에 수천 개씩 날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물맷돌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 한 방으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유일한 급소인 바로 거기를 맞춰서 넘어뜨렸습니다. 이거는 빗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꺼운 성경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돈도 받아먹고 이러냐고 그래요. 예.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회가 은혜교회하고 주님의 영광교회인데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이걸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이놈 되게 영리한 놈이다 이놈. 에? 성경을 쪼개가지고 이걸 매달 팔아먹는 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 목사님은 이거를 새벽교회 때 이거 하고 두꺼운 성경 1년에 1독 하는 거죠. 설교 이거 가지고 하시고 세일 모임에서 이거 가지고 합니다. 은혜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한경 목사님이 작년 2018년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구약의 한 절, 신약의 한 절, 한 주간 당신이 은혜 받은 원벌스를 가지고 설교 뒤에 10분씩 20분을 설교했어요. 회의를 해도 이거부터 먼저 말씀 묵상하고 단기 성경팀을 가도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안 가져온 사람은 밥을 안 줘요. 한국에서는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5,000권씩 지금 7년째 쓰고 있습니다. 세일 모임에서 여기 주간 소그룹 모임이 있죠. 토요일 다음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세일 모임이 모여서 뭘 안 가르쳐요. 그냥 셀 리더가 먼저 자기가 지난 한 주간 받은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만 하는데 그 속에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이블타임이에요. 여긴 주석도 간증도 없습니다. 어디를 읽든지 펼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매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주간 성경 공부에는 이렇게 맨 뒤에 그 밑에 멸류관이 있는데 이거는 주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 스티커는 자기가 붙이는데 이 멸류관은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잘 했으면 아이고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하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주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제 목사님 이제 사모님 그걸 다 보시고 잘 했으면 딱 붙여주는 거예요. 못했으면 용돈을 안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매일 읽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두 가지 하면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뭐들이 다 잘 되는 거죠. 흥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스리랑카에 2년 전에 바이블타임 때문에 갔는데 한 40여 분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바이블타임을 소개하고 꼭 식사를 대접해요. 아주 좀 수준이 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네. 또 그게 잡수러 오셔야 제 말을 듣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블타임 먼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나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제 옆에, 문 앞에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부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UBF 선교사입니다. UBF 아세요? 대학생 성경 읽기회입니다. 큐티로 전도하고 큐티로 제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부인 선교사님이 뭐냐면, 우리는 UBF 선교사인데요, 제 남편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위해서 약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세계에 보냈는데요, 그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한 2년 전에 이 바이블타임을 셋업을 했는데요, 한 400여 분 정도 선교사님이 모였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제 옆에 그분이 앉았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45년을 목회하고 있대요. 자녀가 셋인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다. 아모스 8장, 지금 이게 이제 성경 1년 1독하기 위한 그 선교회가 바이블타임 선교회고요. 현재 33개 언어로 61개 국가에 이 바이블타임 사역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매월 약 30만 권의 바이블타임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은, 다른 나라는 선교지에서 직접 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만 권 중에 약 80%가 읽혀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 5회 그 가정에 대해서, 여기 바이블타임 보면 요 왼쪽에 패밀리라고 써 있어요. 바이블타임의 타겟은, 목표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랍어, 그다음에 페르시아어, 그다음에 우르도는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도 이 바이블타임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항상 외우던 말씀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냅니다. 저는 이 땅이 세상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근,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저주는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는 저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저주는, 재앙은 인재,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나라 속담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뭐죠? 동서사방이 다 물이죠. 사람이 떠내려가 죽고, 집이 파괴되고, 산도 꺾여 나갑니다. 온통 물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왜요?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성경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기 오면서 극동방랑을 들었습니다. 설교 2편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레디오를 틀면, TV를 틀면, 인터넷을 연결하면 말씀이 비에 쏟아집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언제나 주일 설교에 걸었습니다. 주일 설교에. 그 설교를 잘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도 안 변해. 나는 한국 사람만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선교지 사람도 안 변해요. 그렇게 맛있는 말씀을 듣고도. 이유가 뭐예요? 양떼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포함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주일에 한 번 먹는 뷔페 식당이 메뉴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한 끼 먹어가지고는 버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푸에르토리코에 제가 2013년 6월에 갔을 때 이 말씀 묵상 바이블 타임을 소개하고, 제가 방문한 교회가 4,0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는데 푸에르토리코에 예수 전도단 그룹들이 저한테 한 메모리를 줬어요. 통계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꽂고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입니다. 미국령 스페니시 사람들인데, 스페인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그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약 450만 되는데 복음화율이 60%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산후왕이 수도인데 한 10분 거리를 가다 보면 양쪽에 뭐 교회나 뭐 기독교 서점이나 기독교 학교나 이런 것들이, 방송 이런 것들이 100개 이상 있습니다. 60%가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 태어난 갓난 아기의 73%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아니, 동정로 탄생이 아니고 중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여자 남자가 만나서 살면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기 낳기 전에 그 여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73%의 갓난 아기들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60% 크리스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그놈 아니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청소년 예배 한번 가보세요. 찬양,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여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야. 근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삶의 내용하고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세상에 있는 아이들의 삶의 내용하고 there is no difference.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쿠바에 저를 도와서 이제 돕는 선교사님들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여자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저를 돕는데, 그 남편은 이제 사모님이 아니라 사부님이죠. 그 사부님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아주 억지로 3년 후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서 마지막 어떤 일을 했냐면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새벽 3시, 4시에 전화 오면 가서 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차로 데려다 주는 게 대리운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심심치 않게 키를 돌리면 복음 선거가 나온대요. 어떤 여자 손님이었어요. 딱 돌렸는데 복음 선거가 빵빵빵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만큼 무너졌냐면요, 그 여자분은 복음 선거를 털어놨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잠자고 자기 남편하고 그런 일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모스 8장 11절을 얘기해 주는 경고입니다. 저는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선교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둘 다 대학을 미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 방학 때 와가지고 저희 부부에게 뭐라고 묻냐면, 엄마 아빠 생각할 때 자기들이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 식구끼리만 저녁을 먹는다든지 뭐 리조트 호텔에 가서 하루를 쉰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적이 있다고 아빠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먹고 이런 건 있었지만 우리 가족끼리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 하나 부흥돼서 교회 학교 어린이만 900명씩 왔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하루 밤도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앉혀놓고 용서를 빌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아빠 엄마가. 그래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저희 아들은 저를 닮아서 좀 사후정과예요. 진짜 용서했어, 우리 아들은. 근데 우리 딸은 용서를 못했어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말을 안 해.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나 여기 더 이상 여기서 공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부터 제 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데 아빠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목사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착하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어서 우리 딸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살이 막 이렇게 찝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저부터 한 3년 전에. 저도 한국에 나와서 우리 딸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 와 도착해가지고 만나서 아침 딱 먹는데 아침 먹다 무슨 말 했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방문 탁 닫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일주일씩 안 나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다른 게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저희 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제게 있었냐면요. 목회 선교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약 3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제 속에 3년 동안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제 두 손을 통해서 딸에게 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 눈에서 뭐가, 제가 눈을 뜨고 기도했거든요. 뭐가 휙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기림인데, 기림아, 하나님 너 치료해 주셨어. 우울증 귀신이 나갔어. 기분 나쁘신 것 같아.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고 태어난 놈이 이놈이에요. 우리 딸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째를 또 주셔서 올 4월에 둘째를 또 하나님이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저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열매들을 맺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결코 너를 만나본 적이 없어. 난 너와 함께 해본 적이 없어. 난 널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쫓아냅니다. 불법이 뭐죠? 법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이블타임은요, 제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 맡아서. 팔면 팔수록 저희는 손해봅니다. 이게 1,000원입니다. 친구야, 이 듣고 온 게 1,500원입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처음 인사할 때 7년 전에 이 스티커 한 장이 1불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책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성경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겐 필요 없지만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분들, 이것 가지고 1년에 하루도 못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바이블타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